나눌 제목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좀 찌를 건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여기서 계신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왜 또 덜먹거려가지고 또 마음 아프게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저는 장례식에 꼭 우리 교우들에게 효도를 세 가지로 가르친다 하면서 장례식 때마다 얘기를 하지요. 크게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안에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용돈을 자주 드리는 거고, 여유 있으면 풍성하게 드리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내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이 좋으면 돼.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너희들이 잘 살면 돼. 무슨 얘기죠? 내가 잘 살면은 부모님께 참 효도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살고 계시는지요?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분명히 세상의 기준이 잘 산다는 기준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여러분은 기뻐서 춤추게 하시는 효자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오늘도 탄식하며 눈물 흘리게 하시는 자입니까? 부모님 효도 얘기할 때는 좀 뭐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얘기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은 또 한 번 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을 눈물 짓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춤추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셨죠?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니까 그들은 힘을 얻으면 세상 가치관,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자가 오면 로마로부터 독립이 될 거야. 우리가 힘을 얻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샬롬, 예루살렘 평화를 얻을 거야.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시면서 내 눈에 평화에 대한 것이 감추어졌다.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안전한 곳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토돈이 뭡니까? 성벽 무너뜨리기 위해서 흙 바깥에 그 부지 같은 거 쌓아놓고 성을 너무 들어오는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서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AD 70년경 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성 부서지고 자녀들이 내침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말합니다. 44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가장 안전한 곳은 세상의 부요와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보살핌을 받을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 기뻐 춤추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 비유 속에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집을 떠난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 이 세 비유에서 찾았을 때에 주님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2절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에서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기쁨은 비유를 통해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9 드라크마보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 춤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부요, 어떤 권세, 강건함, 건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나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된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용돈 주면은 나를 자주 찾아오면 그것도 효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행복하면, 너 잘 되면은 내 기쁨이야. 이처럼 주님도 나도 네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네가 좀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좀 더 권세 있는 자리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평화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 평강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나?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뭐 바깥에서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저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잘못 들으면은 또 제가 실현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도 뭔가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속에 그것이 있어야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잘못 들은 겁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어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참된 평강이 없으면은 그는 진정한 주님의 기쁨, 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잘못이 뭐죠?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여차하면은 어떻게 피해볼까? 그리고 유대교도인들의 회유 앞에서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지적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 관계 속에 있으면 진정한 평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9절 봅시다. 또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세계의 민족 가운데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언약, 옛 언약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옛 언약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10절요.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여기까지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맺은 새 언약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다시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와 명예와 근세를 가진 자보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세상을 넘어가는,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생각 속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있고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12절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요. 네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 속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어떤 행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부하기 때문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만 살면은, 주님의 긍휼을 입으면은 이는 가장 큰 주님의 기쁨이 되고 효자라, 이런 말씀이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생명을 잃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요즘은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또 이스라엘 다시 이제 확전에 들어갈 조짐들이 보여집니다.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고물가에 여러 가지 환경이 불안합니다. 뉴스를 켜면은 불편합니다. 아예 뉴스를 닫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리더십들이라도 정치를 차리면 좋겠는데 당리당략 개인살이 사욕에 빠져 있습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은 전부 다 불의한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안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쟁의 소리 때문에, 물가에 아니면 어떤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사고나 위험이나 어떤 질병이나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길 잃은 양처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자, 여기 말씀을 읽을 때는 전에는, 이제는 이 단어에 마음을 두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전에는 길 잃어버린 양, 양이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를 떠났어요. 목자를 떠났으니 목자의 인도도 보호도 받지 못해. 그런데 이제는 내 영혼의 목자를 찾았어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인생은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지만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길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오늘 저와 우리 각자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갔을 때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실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믿음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은 감옥 안에 있으며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중보 기도하면서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세 가지 중보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곧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구원 계획이 있는 그곳,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 없는 곳은요 불안해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곧 장소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마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너희끼리 알아서 가나안 땅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와 같은 세상 길을 오늘 광야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우리,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안전한 곳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바꿔볼까요? 부와 명예와 근심만 가지고 사람이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강건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엄마야! 이렇게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까? 이렇게 울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른 환경이니까 태속이 가장 안전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는 아이 달래는 방법은 옛날에 TV 고장 나면 안테나가 잘못 돌아가면 치치치치치치 하잖아요.
그게 제일 애기들 울음 거치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 태 속에서 늘 듣던 그 소리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아닐까요? 뭔가 불안전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성장하면서 불편하니까, 똥 쌌어. 설교 시간에 똥이라니까 좀 그렇네. D2O2 뭐 이런 거 실내에서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웁니다. 이 애기들을 키우면 저는 손주들 보면서 참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우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우는 것도 막 먹는데 막 얼굴에 막 발라가지고 막 그래도 막 먹으려고 막 설치는 거 보면은요 진짜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나 구원 얻지 못했나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예수님 안에 태어났다.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현상이 뭐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울어야 합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이 고파서 울어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 몸에 맞지 않아서 울어야 되는 거죠. 내 몸은 세상에 익숙해 있는데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갈등하게 하니까 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만 다음 2주간은 우리 다음 세대들 작정해. 천만의 말씀이요. 온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깨어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 속 예수 믿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새하루를 맞으며 말씀에 예배에 갈증이 없다면 한번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병 환자처럼 꼬집어 뜯어도 무감각해져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일부 예배 못 나오시는 분은 입으로 가면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늦게 주무시니까 1시간 늦춰서 6시부터 한번 2주간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저도 설교 2번 해야, 2번 준비해야 돼. 다른 설교를 2번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2주간 저는 초긴장입니다. 한번 설교를 위해서도 오늘 밤에 잠들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음에 어떻게 교우들과 함께 이 행복하게 이 말씀을 나눌까? 그러니 2번의 새벽 예배 설교, 다른 본문으로 다른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쉽지 않습니다. 2주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이 고파서 울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때문에 갈증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목사는 원래 하는 얘기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 없이 살아가는, 구원을 하지만 구원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과 이 은혜를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후일에 주님 앞에 설 때의 그 모습을 미리 한 여러분 임종의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면 여기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갑자기 어제는 설교 정리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로 표현해야 될까? 뭘로 표현해야 될까?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믿음이 쭉 올라가는 성도가 있다면 엎치라, 엎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뻗어졌다 이랬다. 그런데요, 꼭 넘어지는 그 자리 가서 넘어져요. 변화가 없어요. 인생이 참 불행한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눈을 뜨면서 영혼의 양식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니 여러분은 꾸준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꾸준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성경 66권.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는 주석도 찾아보고 어느 성경도 보고, 또 우리 한글 성경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쉐번역도 보기도 하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서 알지 못하는 거, 남들이 풀어놓은 거 보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그 속에서 얻는 매일매일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합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에 가끔 우리 교회 산티산을 돕니다. 멀리 안 갑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에 놓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보다도 제 다음에 오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터전을 좀 만들어 놓고 다음에 오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저 철탑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저 뒷산의 잡목들도 좀 베버리고 좀 계획이 있는 뒷동산을 잘 꾸몄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 저 방방장이 있는 쪽에 우리 비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비전 센터 하나 건축해서 그곳에서 우리 춘천에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복음을 영접하고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 하고 싶은, 어제도 마찬가지, 한 바퀴 돌아서 산소에 가면은 버려진 쓰레기들이 좀 있어요. 주워서 나오면서 또 다시 돌아서 나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없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없어. 그러면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말씀이.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로고스 말씀으로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이 한 주간을 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날의 경험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첫 시간을 예배하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건강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 매일 큐티해야 되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주의 말씀은 내 눈앞에 지금 비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레마야 아닙니까? 레마 말씀.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로고스의 말씀은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비추는 레마의 말씀, 오늘 큐티하며 새벽을 깨우며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여호수아 3장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와서 그들은 유숙합니다. 유숙하고 사흘 만에 진중으로 중직자들이 다니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거든 함께 일어나 2천 규빗을 띄우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들이 발을 들어놓거든 너희도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아라. 무슨 얘기죠? 쉴 때가 있고 일어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주님이 쉬라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유숙하라 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전진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제 목회 철학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점검해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참 행복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매일 삶 속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방향 설정입니다. 지금도 결정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죠?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은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안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말고. 괌에서 여행을 갔는데 이 태속에 26개월이에요. 양수가 터졌어요. 괌에는 이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딸로부터 또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막 계속 하다가 금요일 밤, 그것도 대한항공에 누워서 밤 10시 고대병원에 왔는데 안전하게 왔어요. 괌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가다가 산모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때 제일 갈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보정해 주실 말씀 주십시오. 이들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내가 한국으로 병원으로 옮겨줄게라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는요 돈으로도 못해요. 오죽했으면 순천향병원에서 전세기를 띄우자고 그랬을까요? 1억. 권세자들 아닙니다. 의술 아니었어요. 제가 결정하는 하나님이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왜 그 말씀이었어야 될까요? 방향 설정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때문에 예배는 드렸지만 무려 10몇 년 동안 17년 정도 가면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아비멜렉이라는 한 왕이 와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거 봤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자식한테 홀라당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사흘 길을 가서 번제로 드리라. 뼈 마디마디를 꺾어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큐티 속에서,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해야 되죠? 방향이 설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사원과 함께 번제했을 나무를 가지고, 쪼개진 나무를 가지고 아들 이삭 번제물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산 아래 사흘길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원을 두고 내가 가서 우리 아들 함께 예배하고 돌아올게. 예배하고 돌아올게. 그리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사흘길을 와서 3일 지났어요. 자, 첫째 날 받은 메시지가 뭐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흘길 와서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아들 이삭을 나무에 올려놓고 이제 묶어서 칼로 내치려고 합니다. 10절요. 그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까지는 첫째 날 받은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게요,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다음 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리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자, 여러분 이 첫째 날과 셋째 날 이 큐티 속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첫째 날 큐티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쳤으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왜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야 되고 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첫째 날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셋째 날 죽이려고 할 그때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그리 하셨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첫째 날 묵상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길로 계속 갔다면 아들 이삭은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섬찟해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그 말씀, 어제의 말씀 가지고 산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과 반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매일의 말씀 속에서도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일매일 듣던 말씀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묵상되어진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그리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은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80년 훈련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80년 학교 다니시는 분이 있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십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의 궁에서요. 이제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바로 앞에서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왜 40년은 미디안 광야죠? 이 백성들을 40년을 그곳에서 구석구석을 알아야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리고 38년이 지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또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투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광야길 여기 나와서 죽게 한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7절로 8절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을 치라. 지난날 경험 38년 전에 초기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백성들이 대항할 때,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 광야도 익숙합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익숙합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 속에 38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있으니 내 경험이 알잖아요. 38년 전에 큐티할 때 받았던 말씀은
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8년 후에 익숙해져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반석을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 마찬가지. 제가 3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받았던 말씀 가지고 지금 있으면은 하나님과 다른 길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우리 교사들, 구역장님들, 여러분 임직할 때에, 여러분 직분 받을 때에 받았던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라. 우리가 변질된 것이죠. 40년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라고 말하지요? 왜 목사가 30년 익숙해져 있으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지요? 변질된 거예요. 다음 11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뭐 했어요? 반석을 그것도 2번씩이나 쳤습니다. 왜요? 38년 전에 큐티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거든.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령하라고 그랬지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친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다음 절 볼까요? 그 목소리를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목말라서 높은 자리 물질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말고 너희와 나와 올바른 관계가 맺으면 너희는 거룩할 수 있는데 모세 너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네 성질을 부리면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다시 올려주실래요? 우리 한번 봅시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려 하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13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어서 이를 머리밤 물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결국요 모세는 이 사건으로 그렇게 그리던 40년 80년 훈련받고 40년 광야길을 지나온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한 번 큐티 말씀을 놓친 겁니다. 한 번 놓친 거예요. 38년 전에 시작할 때 그 백성들이 다툴 때 모세에게서는 얼마나 감격이었을 거예요. 큐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 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물을 마시며 막 춤을 추며 행복해하는 모습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 똑같은 환경을 만나 38년 후에 그때 하나님은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에 반석을 명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왜 너 분노로 하냐? 왜 네 경험으로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험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하고 여러분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험보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내게 큐티 말씀 속에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난날의 경험대로 하다가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험보다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배 그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 낮에는 고기 잡을 수 없어요. 깊은 곳에 인 그물이 내려가면 거기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업으로서 뼈대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2주간에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이 2주간의 삶 속에서 내게 임하는 평강이 과연 그리한지 아니한지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평소에 여러분 새벽이 너무 버거웠더라면 6시는 못 일어나겠어요? 지금 아브람, 모세, 베드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대요. 본문 봅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력, 역사하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요한복음 15장 7절로 9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아버지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해요. 제자로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9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 찬송은 꼭 불러야 되겠네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가사 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것 내 생각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각보다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심을 믿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